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소화하는 것이 또 그리 쉽지도 않습니다. 저는 교재 안에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몇 가지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말씀 노트가 있는데 저희가 첫째부터 하나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18년에 영국 정부는 외로움부라는 신설 부서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같은 그런 국가 부서를 신설했던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사회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28%가 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하면 그 사회생활의 실패의 모든 원인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심한 자책감에 빠집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외로움에 지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깊이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31살 때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 유학 초기에 심한 외로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2달 후에 저 혼자 미국으로 이제 가서 두어 달을 혼자 살았습니다. 저를 공항에서 라이드 해준 대학교의 한 친구는요, 저를 라이드를 한 다음에 제가 아무도 모르는 동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에 저를 똑 떨어뜨려주고 사라졌습니다. 주변에 마켓이 어디 있는지 공중전화 박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동네에서 아내가 오기 전까지 두어 달을 혼자서 지내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느낌이 아니라 이것이 인생의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평생 동안 사역을 했던 테레사 수녀는요, 자기가 보았던 수많은 질병 중에 최악의 질병이 외로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외로움이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1장 26절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인데요. 다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을 할 때 이 형상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요. 이 형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 말은 에이컨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이콘이라고 부르는 말이 이 형상에 해당하는 헬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화면에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그림이나 기호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이콘이라고 부릅니다. 제 컴퓨터를 켜서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아이콘인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눈에 그 뒤에 숨어 있는 본체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체를 요약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이콘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저를 클릭하면 무엇이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클릭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라는 말이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우리라는 말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완벽한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교제하셨고 그 완벽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로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행복을 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공동체로 누리셨던 충만한 그 기쁨 그리고 그 충만한 행복이 흘러서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동인이 되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와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요, 이 홀로 있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언제 드러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때, 그리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언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형상을 반사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를 이룰 때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장입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진화론적인 사고에 젖어서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만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도 해마다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신과 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해마다 키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키가 계속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크지 않는데요. 이 성장이 멈추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에 젖어서 마치 국가나 집단이나 그리고 어떤 단체나 심지어 교회마저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성장이고 발전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진화론적인 사고에 젖어서 개인이 성장하고 커지고 늘어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사람들은 더불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둘째, 타락으로 망가진 공동체.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카메룬으로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비행기를 6시간 경유를 하고 다시 나이지리아로 가서 거기서 비행기를 10시간 경유를 해서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를 2박 3일 동안 갔습니다. 다시 야운데에서 1박을 하고요. 거기서 다음날 아침에 기차를 10시간을 타고 또 가고 버스를 다시 갈아타서 9시간을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저 멀리서 온 이방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북치고 춤추고 놀이하면서 저희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 기억이 어찌나 강렬한지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환대가 끝나니까 그 마을 추장이 이제 나왔어요. 추장이 나와서 다시 그 아프리카 말로 뭐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초대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선교팀을 데리고 선교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요.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정말 성경적인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배우고 돌아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좋은 공동체, 좋은 목회자가 오늘날 나오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성경적인 건강한 공동체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르누아르가 쓴 배척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캐나다 인디언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캐나다 인디언 아이들에게 문제를 주면서요. 제일 먼저 맞추는 아이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함께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이제 서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한 목소리로 그 답을 외친다고 합니다. 이들은 어느 한쪽이 승자가 되고 다른 나머지가 패자가 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아이가 손을 들어서요, 그 문제를 먼저 맞추면 그 아이는 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다른 형제들과의 유대감이 끊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우리는 경쟁적인 사회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이기는 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최고가 되어서 그리고 어떤 특혜를 얻어야겠다 하는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동료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모두 집어삼키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 한 사람을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형제가 하는 말이 지금 서울의 집값 평균이 13억이라고 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개인의 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든 집값이 서울에 다 같이 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형편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가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또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갈망하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어렵지 않게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부담스러운 관계를 피하는 것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경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스러운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한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상대방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타고난 이기심과 개인주의를 성경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한 개인이 자기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곧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에 대한 시각을 변질시키고 이 공동체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수련의 첫 시간에 기능적 공동체와 그리고 형성적 공동체라는 말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이제 시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공동체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기능적 공동체라고 하고 다른 하나를 형성적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능적 공동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공동체를 기능적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일에 공동체가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면 나에게는 그 공동체가 더 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어떤 기능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형성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형성되는, 빚어지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갈등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갈등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분은 너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를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와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이유들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이 무엇이냐면 출발점이 바로 그 출발점에 내가 있습니다. 모든 기준점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동체가요, 호텔처럼 느껴집니다.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그러나 방이 서로 다르고 그 방들이 벽으로 쳐져 있고 사생활과 개인 생활이 완전히 보장돼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호텔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출발점은요,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는 공동체를 위해 구속하셨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를 시작. 공동체를 위해 구속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사람은 죄인이죠.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대한 시각이 삐뚤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보다 개인주의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까? 모든 죄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두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구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공동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스승이었던 장 바니에라는 사람이 쓴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장 바니에는 매우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하나는 친구이고 다른 하나는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 바니의 글을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요. 처음 읽을 때는 왜 친구를 공동체의 방해물이라고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친구가 공동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와 닮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와 성향이 같고 그리고 생각이 같고 가치관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정이 우정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벽이 된다면 그러면 그런 우정은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공동체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체 안에 있는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숨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늘 어디에나 있기나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에 있으면 마음이 불편하고요.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이것이 심하면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사라지면 내가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6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정을 경계하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주님께서 주실 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는 언제나 나와 성향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잘못을, 특별히 나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게 되면 그 잘못을 과장해서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기 이전에 너 눈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발걸음, 첫걸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기라는 적용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시골교회 목사님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다음 주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교인이 주장하는 것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예배 때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그 고집센 성도를 신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아서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교인은 교회 출석 문제만큼은 피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목사님은 그 벽난로 안에 있는 반쯤 타고 있는 숯덩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벽난로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숯덩이가 금방 꺼졌죠. 그런데 벽난로 안에 있는 그 숯덩이들은 서로 불이 붙으면서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교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언가 깨달은 거죠. 목사님, 다음 주일에는 예배 꼭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홀로 하는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홀로 하는 신앙은요, 이내 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참을성이 있고 인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는 누구나 성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면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잘못도 보이고 그 잘못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죄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성화의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구적인 그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데 익숙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인물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한번 화면을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약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로마서 보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서는요 서로 무난하라, 갈라디아서 서로 종 노릇하라, 에베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구역 모임하고, 함께 사역하고 봉사하고, 함께 단기 선교 가고, 그리고 함께 화요 중보기도 모임, 또 전도 모임 목요일날 참석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이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제가 주님이라면 저는 서로 비슷한 사람, 그리고 서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는요, 주님께서 우리 옆에 데려다 놓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불러오신 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이곳에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장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와 이웃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정하셨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서로를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이 공동체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작은 공동체에 있으면 자신의 더 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큰 공동체를 원합니다. 반대로 작은 공동체에 있으면, 큰 공동체에 있으면 좀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균형이 잡힌 이상적인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상적인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이상적인 공동체는요,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요, 틈틈이 수련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참 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세상과 그리고 교회들이 양이 늘어나고 건물이 올라가고 그리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성장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이 과정이 정말 진정한 성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 먼저 부탁을 드리는데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학원 가서 무언가 하나를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수련에 빠지면서 학원을 보내는 것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정말로 부유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것인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만날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과 자녀들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동체를 떠난 개인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를 섬기고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사랑을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그리고 어떤 개인주의를 앞세우는 이 시대 앞에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불편함과 부담스러운 도전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제자들에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공동체를 통한 주님의 형상을 함께 드러내서 정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깊이 누리고 사랑하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그리고 벽과 담들을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자유롭게 역사하셔서 그 안에 있는 벽들을 모두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과 주장하심으로 하나님 다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애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하나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하나님 비추는,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과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며 하나님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 나음을 입고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또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온전한 역사와 은혜가 담아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반영하고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